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우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은 사람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불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이야기했던 이야기의 내용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의 성품과 그가 하려고 했던 일이 이제 확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자 하셨던 당신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결국에는 화덕에 풀무불 아래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이 때로는 고난 자체보다 그 이유가 중요하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의미 있지만 그 고난의 이유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루에 정말 중요한 때가 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알려져 있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의지하고 싶은 것은 고난 자체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일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선하셔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고난도 없이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을 우리가 형통하게 아무 두려움 없고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나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복잡한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마주하게 되는 일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심지어 그 고난 속에서 살고 그 고난을 돌파하는 것이, 브레이크스루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고, 그 계획을 통해서 고난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일으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발견된다고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19절로 21절까지 말씀에,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또 실제로 그럴 수 있다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때로는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에 제일 선한 것일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시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의 전혀 다른 국면을, 전혀 다른 환경의 전환을 이끌어 나가는 아주 보편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 너무 다양한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 익숙한 것에서 잘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익숙하고 편안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우리의 마음속의 고백이 진짜인지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 했던 것이 우리 마음에도 있고 우리의 삶에도 실제이고 어느 부분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인 것인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고난을 계획하시고 그 고난의 풀무 같은 화덕 같은 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라 그렇게 계획하실 때가 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믿음의 굉장히 놀라운 도전들을 하게 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도 고난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상황을 보고 내가 저걸 돌파할 수 있을까? 내가 저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고난 앞에 그 고난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실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너무 감사했어요. 고난이 있고 풀무를 보면 7배나 뜨겁기 때문에 저 풀무 안에 저 화덕 안에 들어가면 딱 빼박으로 죽는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면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풀무 속에서도 화덕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커다란 감사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풀무가 있는지 풀무가 없는지 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믿음이 지금도 실제인지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견학하는 코스로 포항 제철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큰 그냥 철 만드는 곳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안에 있는 건물을 다 보지는 못하지만 껍데기도 다 철인 것 같고 아무튼 공간이 엄청 넓은데 거기에 풀무 있더라고요. 거기 화덕이 있더라고요. 쇠 녹이는 용광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진짜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뜨거워요. 더워요. 그리고 철판이 엄청난 소리와 함께 우르르 하면서 이렇게 철판이 시뻘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르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무엇을 위한 공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판때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열이 이렇게 확 이렇게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뜨거울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와 똑같은 실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젊은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한 지체가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병원에서 자기가 조금 더 믿음의 실험을 하기 위해 그 직장을 그만두면서 앞길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순종하는 그런 지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들어가기도 힘들고 일단 들어갔는데 그 직장 안에서 꽤 인정을 받아서 그 직장에서 따기 어려운 자격증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도움도 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인이 받으려고 그러면 경비도 그렇고 기회 자체가 쉽지 않은데 병원에서 그 일을 맡으니까 그 병원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돈도 대신 내주고, 그리고 그걸 배우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의 경력이 참 중요한 그런 일이 됐어요. 그걸 배우고 거기서 이제 채워야 될 여러 일들을 채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체가 이 보장된 직장과 여러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해서 더 할 수 있는 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비교적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한국 국제협력단 코이카에 나가기로 한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 가지만 자매였기 때문에 나는 내 시간에 몇 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다가 이제 결정을 하고 어떻게 했느냐고 그렇게 기도 요청도 하고 그런 과정들 가운데 결국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코이카로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요,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어머니를 엄청 설득해야 됐답니다. 어머니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좋은 직장에서, 그리고 너의 경우에 그 좋은 케이스가 그렇게 좋은데 왜 거길 그만두고 나오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어머니를 설득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위에는 여러 일들을 잘해서 자기는 선교 간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팀으로 나가기 위해서요, 훈련을 받는데
자기가 그 훈련 받을 때 코이카라는 말만 빼고 그 말 대신에 십자가라는 말을 딱 넣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복음적이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해외 협력단이니까 사람들을 돕습니다. 도와서 이렇게 구호 활동을 합니다. 이런 도움을 줍니다. 뭐 이런 걸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지체는 물리치료사였는데 장애가 있는, 오랫동안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수한 자격증을, 아주 정말 돕기 아주 귀한 자격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3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손길이었거든요.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가게 되는데 이제 훈련을 받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코이카란 이름 딱 빼고 예수님 십자가 딱 넣으면 모든 게 아구가 딱 맞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정작 코이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하니까요. 나가서 종교적인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훈련들이, 이런 강조가 매 시간마다 있대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코이카 할 때 똑같은 목적으로 내가 다른 나라에서 봉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가 믿음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나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훈련을 받더랍니다. 규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아쉬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래요. 그러다가 코이카로 함께 나가길 팀 나누는 시간이 이렇게 됐더랍니다. 근데 그때 페이퍼를 이렇게 종이를 나눠 주더래요. 주제가 뭐냐면 자신을 미쳐버리게 하는 것,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표현들은 crazy about it이라고 해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내가 그걸 생각하면 막 너무 행복해. crazy about it해요. 내가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너무 좋아. 자다가도 막 일어나고 싶고 그거 하고 싶고 막 그래요. 아무리 힘들 때. crazy about it 하는 거, 자신이 미쳐버리게 좋아하는 거 적어봐라. 신나는 거 적어봐라.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다 청년들이니까 뭐 스키, 영화 이런 걸 다 적었는데, 자신은 제일 좋아하는 거 적어보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예수님, 복음 이렇게 적었대요. 예수님, 복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나누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강의가 나가서 믿음 그 예수님 얘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인데, 자기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제일 좋아하는 거 쓰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난 예수님 너무 좋고 난 복음이 정말 crazy about it라고 이렇게 썼는데,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후회가 확 되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발표를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더래요 갑자기.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자신의 쓴 글을 벽에다가 다 붙여놓으라고 하더래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벽에 붙였다고. 사람들 스키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그 자매 페이퍼에는, 종이에는 나 예수님 좋아하고 나는 복음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쭉 돌아보게 되면서 자기 마음속에 다양한 기도 제목과 앞으로의 방향을 붙잡게 됐더라고요. 이런 나눔을 하더라고요. 단순한 그냥 민망함 정도, 우리 마음속에 단순한 짧은 갈등 정도를 풀무불 화덕에 들어가는 고난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삶에 직면하게 되는 곤란함을, 우리 삶에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평안하게, 무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만남의 소중함,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이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고난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때로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일 때가 있다. 두 번째,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더라. 24절, 25절 말씀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의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임금님.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던 이유가 뭐냐면 풀무불 가운데 네 번째 사람 때문이어서요. 풀무 안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를 풀무 안으로 던져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불 때문에 화상 입고 죽어갈 만큼의 뜨거운 그 화덕 아니었는데, 풀무불 아니었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셋이 멀쩡하게 돌아다닌 것도 너무 놀랐고, 근데 진짜 깜짝 놀라게 됐던 건 뭐냐면 그 불 안에 네 번째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이. 그리고 그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관용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시구나, 실제로 저 안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느부갓네살로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불 속에 계실 수 있다고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화독 속에 있어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바람대로 하나님, 우리의 아프고 우리의 소망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런 것들이 없이 무탈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왜 나는 여전히 아파요? 하나님, 여전히 왜 내게는 이런 결핍과 이런 오래된 기도 제목들이 아직도 응답되지 않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막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형통함, 우리의 행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납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상황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와, 이런 신적인 존재가, 어떤 놀라운 손길이 이곳에 임하고 있구나, 이곳에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표현을 할 때 그걸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한 90% 정도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케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본문 단어에서도 케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이렇게 이해해도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저 안에 신의 아들과 같은 네 번째 사람이 보여요. 저건 뭐야? 이렇게 생각하게 될 만큼 고난 가운데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사라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 살아있어요. 이 정도 고난이면 넘어지고 낙담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 예배해요. 그 가운데 기도해요.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나눠요.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가만히 따져보고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들만 있는 것 같지 않고 저들 가운데 네 번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죠.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풀무 안에서, 화덕과도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화덕과도 같은 직장 환경에서, 재정적인 형편에서 어떻게 저렇게 어렵지만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일까?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계획을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번 주도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우리의 고난이 사실은 큰 감사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고난이 끝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육체적인 고난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때대로 화려하게 혹은 아주 놀랍게 고쳐져서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차원은 뭐냐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면, 나라면 힘들어서 좌절할 텐데, 그런데 그 사람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동일한 고백과, 아니 오히려 놀라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정말 놀랍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이게 목적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고 나면 우리가 며칠 동안 이 다니엘의 이 장면을 꽤 잘게 끊어서 이렇게 읽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확 드러내셨던 놀라운 사건은 사실 이 일의 초반에 벌써 있었어요. 진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라는 생각이요.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는 일을 다 드러내실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사엘, 미사랴, 하나냐를 모함해서 풀무불 앞으로 다가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마음 바꾸고 절해라. 살려준다. 기회 줄게. 그럴 때 자기가 그렇게 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를 구해 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나는 왕이 만든 신상과 이런 여러 일들에 절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이유는 그곳에 몇 명이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치고 그렇게 큰 어떤 세리모니, 국가적인 어떤 리추얼 행사를 할 때 적어도 한두 명은 와 있지 않을 거고,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풀무를 피우고 그렇게 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0%안 사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전제가. 첫 번째 하나, 저거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풀무불 때문에, 화덕불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다 절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니면 옆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옆에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 절했어요. 그래서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사실을 다 인지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저 풀무불 안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얘기한 저 고백이 사람들에게는 저것 때문에 죽게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다 기본적으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저거 안에서 있게 되는 결과를 알죠.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그렇게 풀무불 안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저 사람들 저렇게 강하게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랄 만큼. 왜? 이제 수순이잖아요. 이제 저렇게 말했으니 풀무불 안에 들어가고 풀무불 안에서 사그러져 없어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과 같은 일을 이루신 거지 않습니까? 화덕 안에서도 살아있는 세 사람뿐만 아니라 플러스 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것은 다른 누구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도전하느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상황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열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때도 있다. 그러면 이것을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할 게 아니라, 고난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때도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시겠구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실 자신이 있으시겠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네 번째 사람, 풀무 가운데 있는 세 사람 플러스 원, 네 번째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 주님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고난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결과들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